네, 지금부터 12선지자의 영성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훔 두 번째 시간이고요. 네, 어떻게들 지내고 계시는지요? 네, 우리 간도중학교에서는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리고 있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리라. 우리가 이번 기간 동안에 진실로 예수님의 생명이 어딘가에 있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나라와 민족 열방에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는요. 이거는 그냥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보통 우리 유튜브에 광고를 하려면 이렇게 4,000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드디어 제가 4,171시간을 채웠습니다. 그냥 한번 가져와 봤어요. 광고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실은 광고할 수도 없어요. 1,000명의 구독자가 필요한데 그래도 지금 199명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거 처음에 이렇게 할 때 와, 4,000시간 될까라고 했었는데 어쨌든지 간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4,000시간을 채워 주셨습니다. 중요한 거는 시간이 아니라 그래도 강의와 아니면 설교와 여러 가지 이 온라인 사역을 통해서 강의를 듣고 좀 도전받고 일어서고 회복되기를 소망하여 봅니다. 네,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죄악 가운데 사는 게 뻔히 보이는, 아니면 불법이든 아니면 탈법이든 잘 사는 사람을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는지요? 실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정치권에서도 뭐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공격용으로 쓰이잖아요. 근데 뭐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은 강약의 차이가 있지, 그러한 상황에 던져지면 어쩌면 스스로 불법과 탈법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지 간에 불법이나 편법, 탈법으로 뭔가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실은 편안하지만은 않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왜 이러한 질문을 던지냐 그러면요. 니누에,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누에가 굉장히 이 나훔 선지자가 이 아수르, 이 니누에 대해서 멸망을 선포할 때 이 니누에가 그 주변의 국가에 굉장히 악영향을 끼치는 국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부글부글 끓는 그러한 주변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떠한가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그리고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 그리고는 간증거리가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니누에가 요나 시대 때 회개하고 통회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주변의 국가들을 위협하는, 굉장히 괴롭히는 그 나라가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니누에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는 더 높은 수준에서 더 높은 은혜를 받고, 그런데 우리 역시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어떠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처럼 니누에, 아수르는 요나 시대에 회개했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했습니다. 그런데 무너졌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나훔 선지자는 결국 심판을 경고하게 되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는 멸망당하게 되죠. 아까처럼 얘기했던 것처럼 아수르는 고대 군동의 가장 잔인하고 포악했던 세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주변의 국가들의 공통된 증오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죠. 네. 이러한 시기에 이제 나훔 선지자가
니누에의 멸망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기는 회개, 용서, 회복 이러한 내용들이 나홈서에는 기록되지 않았고 그냥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신학자들은 이 나훔서를요 좀 폄훼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국은 나훔 3장 7절에서 지난주에도 봤었습니다. 이렇게 나훔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예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황폐하였도다라고 하면서 멸망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훔이 진실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인가? 니느웨가 멸망한다 라고 하는 이 선포를 통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아까 아수르, 니느웨 세상의 가장 강력한 권력이라 할지라도 그 권력을 종결시킬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요? 때가 되면 왜요? 아까처럼 그들의 그들의 모양새가 죄악된 땅이었기 때문에 이 말은 니느웨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포인트보다 죄악된 땅은 멸망한다라는 거죠. 죄악된 땅이 혹은 때론 부강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부러워할 만큼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냐? 때가 되면 결단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을 종결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은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아까처럼 그것을 고백하면서 니느웨가 부러운 거예요. 편법과 탈법을 통해서 무언가 굉장히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체를 우리는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홈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시며 결코 불의가 최종적으로 승리하지 않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장 주변의 국가들을 악하게 됐던 그 아수르 그의 반면에 부럽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 부강함, 그 강함에 대해서 부럽기도 한데 결국은 BC 기원전 612년에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라는 거죠. 즉 나홈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니느웨가 멸망한다, 아수르가 멸망한다 이거보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악을 행하는 그 나라, 그 도시 아니면 그 사람까지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종결시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나훔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나훔 1장 1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까처럼 니느웨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의 실현을 위해서 시기하셔요. 원수들에게 경로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에 의하여 멸망당한다라는 거죠. 즉 니느웨의 멸망은 이방 땅이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죄악된 땅이기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이든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자든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질투하시고 경노하시고 시기하신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니느웨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도
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보면서 불편할 때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을 치게 만드시는가? 그런데 이 관점에서 보는 거죠. 가나안 땅이 죄악된 땅이었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쳐나가셔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도 죄악된 땅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혹은 아수를 통해서 혹은 바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치신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자 교회의 기독교인과 넌 크리스천을 바라볼 때 자 크리스천은 이제 항상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너희들은 보호받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치신다 이게 아니라 죄악된 땅은 치신다라는 거예요. 즉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은혜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없다면 그 사람이 교회에 있든 없든 이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죄를 미워하셔요. 하나님의 성품은 죄를 처단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해야 됩니까? 오늘도 우리는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예수의 보혈로 그 보혈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차고 넘쳐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며 그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하나님과 화목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피를 믿는 자, 온전히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요, 진노하심이에요. 누구에게요? 죄에 대하여, 죄인에 대하여. 그리고 은총이 있어요. 진노하심과 은총이라는 것은 여전히 회개하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땅에 은총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곳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훔서 1장 2절 지난주에도 봤지만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신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보복하신다. 어디에? 아수르의 니누에 맞는 말이에요. 이때는요 그래서 이 나훔서가 선포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속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힘겨웠기 때문에 아수르에 의해서 힘겨웠기 때문에 나훔이 아수르는 멸망한다 니누에는 멸망한다 했을 때 그 마음에서 실은 그러하지 않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요 그 주변의 국가들이 기뻐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진노가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수르와 니누에만 진노하시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와 니누에가 죄의 땅이었기 때문에 진노하시고 보복하셨다라는 거죠.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기본적인 하나님의 성품은 보복하시며 진노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싸 하나님께서 아수를 치시네 아싸 하나님께서 니느를 치시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의 땅을 치시네 하나님께서 죄인을 때가 되면 처단하시네 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믿는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생각하고 토해내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자, 나홈 1장 3절 보게 되면 또 하나님의 성품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다.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권능이 있다라는 어떤 권능요? 치실 권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권능이시는데 왜 니느웨를 안 치지? 아까 편법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냥 쳐버리면 모든 불법과 편법이 사라질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한번 읽고 설명할게요. 여호와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다. 1장 6절에서 8절 읽고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겠습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이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선하십니다. 그러나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인내하십니다. 그런데 분노하십니다. 그런데 또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보호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잘한다면요, 오늘 이 나음절을 읽을 때에 뭐가 터지느냐? 나의 죄성을 바라보며, 죄를 바라보며 회개하고 통회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의뢰하게 됩니다. 네, 아까처럼 나홈의 메시지는요,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줬습니다. 왜냐 하게 되면 자신들에게 온갖 악행을 저지른 니누에 대한 선포이기 때문입니다. 아까처럼 조심해야 될 것은 니누에만 하나님께서 악행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소망을 얻었던 유대 백성들도 그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에 자, 이제 너희들은 입가나안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껏 살아라가 아니라 그 땅에서 바알을 끊어내며 아스다롯을 끊어내며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끊어내며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며 신뢰하며 살 때에 그 땅에서 복을 누리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며 그들이 바알과 하나님을 섞어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경노하시며 그들을 치셨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성품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질투는요, 니누에만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도 그러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면요, 하나님은 여전히 질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백성의 언약은 배타적인 관계에 의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그러면, 언약이 그렇죠. 이제 그 광야에서 이제 언약을 맺게 되잖아요.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게 되는데,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언약을 하셔요. 이 말은요, 우리가 몇 번 나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잘못 해석하게 되게 되면, 와, 하나님은 우리를 꽁꽁 묶어놨네, 우리는 이것저것 다 해야 되고, 아니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뭐 하시냐 그러면 질투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그리고 백성이 하나님께 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그 율법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 때에 하늘의 복과 생명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가장 잘 나타나는 게 부부도 배타적인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의무들이 있는 것이 바로 부부, 배타적 관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부 관계에서는 질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나홈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을 때에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 1장 2절 보게 되면 보복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보복하십니다. 뭐에 대해서요? 여전히 죄에 대해서 보복하는 거예요. 2절과 2절에 3번이나 나오는 단어, 아까 보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신다. 우리 시편 107편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흑암에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어요. 죽지 못해 사는 거죠. 사망이 아니라 사망의 그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어설 힘이 없고 그냥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소망이 없고 우울하고, 그리고는 공고해요. 항상 힘겨워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시편 107편 10절은 얘기해요. 그런데요, 그 다음 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과 그리고 공고와 그 다음에 쇠사슬에 매이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에게 고통이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아까처럼 하나님은 인내하시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시편 107편 13절 말씀 봤더니 이에 그들이 흑암 가운데 사망의 그늘 가운데 공고 가운데 쇠사슬에 매여 있는 가운데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할 때요? 하나님께 나의 죄,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의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던 것들을 통회하며 자복할 때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뭐 할 때요? 나의 죄를 인정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흑암을 깨트리시고 사망의 그늘을 깨트리시고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 것들을 깨트린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랑과 공의가 둘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는 것 자체가 우리가 공의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과 부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두려워하는 하나님, 경외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도 붙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즉,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 보복하고 싶잖아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원수들을 이렇게 잡고 싶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2장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살아가야 될 행동 모습,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이제 기록된 거니까 말씀이겠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하나님의 진노는 죄를 미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맡기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이게 로마서 12장의 기록이잖아요. 이것을 즉각적으로 실천하려고 그러면요,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로마서 배우면서 나눴지만 로마서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인이다.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해결됐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 즉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그 원수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에 이게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은혜 받은 자, 먼저 용서함을 받은 그 기쁨과 감격, 그리고 철저하게 내가 심판받을 심판받아야 마땅한 자라는 것, 내가 니누에, 내가 아수르와 같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중요한 것은 거기서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용서함을 받은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넘칠 때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도 그래도 실천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여전히 진노하십니다. 왜냐 그러면 아까처럼 질투로 인하여 진노하시고 진노로 인하여 이제 보복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질투하심,
질투로 인하여 진노하심, 진노로 인하여 보복하시는 거죠. 죄는 뭐예요? 아까처럼 질투는 죄에 대해서, 이 죄는 가장 강력한 것은 우상을 사랑하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이 모습에서 질투가 발생하게 되고 진노가 발생하게 되고 보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진노의 대상은 대적하는 자, 우상을 숭배하는 자. 그러면 우리 역시 진노의 대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죠. 와, 니노에는 교만하니까 진노의 대상이고 우리는 믿으니까 진노의 대상이 아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믿으니까 진노의 대상이 아니죠. 그런데 그 믿음이 입술로만 믿고 있다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놀란 능력이 없다면요, 우리 역시 이 대적하는 자 범주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범주에 있다면 얼른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하나님은 진노하시며 하나님은 보복하시기 때문입니다. 무서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처럼 나홈서 1장 2절에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라고 나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신이 되려는 사람, 아까처럼 우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나를 섬긴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우상 자체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신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오늘 우상을 한번 만들어 보셔요. 우상을 만들면 이름하는 우상을 만들 것 같아요. 제가 우상을 만들면 키 작은 우상을 만들지도 몰라요. 왜요? 그 키 작은 자, 제가 키 작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모습들, 즉 우상 자체가 실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대적하는 자는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려는 사람, 하나님 없이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 우상이 뭐예요? 실은 자기인 거죠. 이기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대적하는 자고, 그는 질투를 발생하게 되고 질투로 인하여 진노가 발생하게 되고 진노로 인하여 보복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이 성품이 없다면 우리들은 아마 오늘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보복하심, 하나님의 경로에 오늘 우리는 당장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인자하심은요, 대부분 단어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는 신실함, 진실함이라고도 해석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철저하게 지킨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나홈서 보게 되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여기로부터 해야 돼.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왜냐 하게 되면 노하기를 더디하면 약한 것처럼 보여져요. 우리가 싸움이 왜 이러느냐 그러면 이게 자존심이 상하거든요. 내가 참으면, 우리 그 성경은 인내하라, 그 다음에 용서하라 그러는데, 그것을 실천하고자 할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힘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권능이 크시다라는 것은 오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지만 뭐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내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언제까지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의 기도가 언제까지입니까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막 악한 것을 볼 때에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결시켜 줄 수 있는데 그러하지 않는 것이 보이잖아요.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열방이 회개하고 통회하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홈서 1장 3절 보게 되면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니누에가 아니라 아수르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기 원합니다. 네, 창조의 하나님. 아까 보게 되면요, 그 나홈스를 보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다. 그가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들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새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이렇게 자연의 어떤 피조물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다. 즉 이 세상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시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들은 괴로운 거예요. 힘겨운 거예요. 하나님, 저 왜 아수르 보고만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신다라고 하는 표현과 그래도 진노하고 경노하시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권능,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회오리 바람, 광풍, 구름, 산들이 진동하고 작은 산들이 녹고, 즉 이 세상의 어떤 것들, 어떤 누구도 견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할 뿐만 아니라 니누에게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힘겨워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은 내가 권능이 있지만 인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시간 나면 하겠습니다. 진화는 과학이고 창조는 믿음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쉽게 던지게 되는데 실은 진화도요 엄청난 믿음을 동반하게 됩니다. 당연히 창조는요 우리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생각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진화론을 신뢰하지만 과학이라 생각하지만요 진화론은 실은 창조론보다 더 커다란 믿음을 동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나홈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누가 능히 이렇게 돼 있죠.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가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에 누구든 설 수 없을, 누구든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에게? 니누에를 향하여, 아수를 향하여 선포하고 있고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며 격려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까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좁은 길,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이런 말씀은요 우리에게 위로와 수망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4대째 믿고 있으니까 나는 이러이러하니까 라고 해서 합리화시키면서 죄악된 땅에 서 있다면요 그것은 잘못된 합리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도 취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니누에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죠. 7절 말씀 보게 되면 환난 날의 산성이다. 왜냐 그러면 여전히 아까처럼 힘겨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의 산성이 되시며 피하는 자들을 아시며, 이 아신다라는 것은 친밀하게 돌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또 성품입니다. 오늘 믿음의 길을 걷다가 쓰러지고 힘겨울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환난 날의 산성이 되시며 우리가 여호와께 피할 때에 우리를 아신다, 우리를 친밀하게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홈서 마지막입니다. 나홈서에는 회개와 용서와 소망의 메시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실은 소망의 메시지도 들어 있습니다. 아까처럼 악한 것을 내가 경노하고 진노한다, 내가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그 말씀 자체가 어떨 때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수르와 니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없다라고 해서 좀 낮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심판의 메시지는 사랑과 긍휼을 동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나움을 통해서 무엇을 묵상해야 하는가? 우리는 니누에의 삶을 살면서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은가? 니누에처럼 살면서 그냥 주일날 예배하고 헌금 드리는 그 종교 행위로 우리는 만족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마당만 밟는 자를 원치 않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을 취하는 그들을 오늘도 품으시며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니느웨 땅에 있지 않기를,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